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님 주신 능력입니다. 주님 주신 능력. 이 디모데서 안에서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간증의 부분인데, 그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과 영원한 삶의 경험을 했고, 그 힘이 자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고요, 바리새인이고 상류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요, 그리고 공부는 유대인 최고의 석학이라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엘리트였던 거죠. 엘리트. 아주 그 잘 나가시는 분. 요즘 말로는 잘 나가시는 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요즘 배웠는데 인싸랍니다. 인싸. 인사이더. 그러면 잘 못 나가시는 몸은 뭐예요? 아싸. 아싸. 실제로는요, 그가 정말로 남 부러울 것이 없었고요, 자기 신념에 아주 불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벌을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자신을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도대체 유대 사회에서 촉망받던 이 바울이 도대체 경험한 게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그가 싫어하고 자기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을 임하셨도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13절에서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strengthen 했다라고 해요. strengthen 해서 주님의 주신 그 부르심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받은 그 능력, 그 힘,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능하게 하시니라는 그 strengthen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는 엔디오나모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trengthen 했던 그 일이 무엇이냐, 그가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담에서 그 길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된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진짜 그날에 바울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믿음이 모두 그날 이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체험했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일을 자기한테 감당시켜서 하는 그 직분을 주셨던 것, 그것에 감격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삶이 바뀌죠.
사실은 다메섹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혈기와 살기를 가지고 가고 있던 길이었는데 그가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죠. 빛이, 큰 빛과 해보다 더 밝은 빛,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빛이 바울에게 비치고 바울이 그 빛이 비춰질 때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9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여태까지는 빛을 비춘 거죠. 그런데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러져 빛이 비친 후에 그가 땅에 엎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하나 듣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단은 먼저 경험한 빛이 예사의 빛이 아니었고요. 무엇인가 그 빛 안에서 한 음성을 듣는데 그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떤다라는 것이죠. 사실 떤다는 말은 우리가 읽는 NIV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 안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사실은 이것이 킹 제임스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킹 제임스는 and he trembling astonished said Lord what will thou have me to do. 그가 심히 떨며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 빛 안에서 음성을 들으며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사람이요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러면 떱니다. 진짜 그래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몸을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떨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몸도 떨리게 되고 손발이 떨리게 되고 그런다는 것이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그 이상한 빛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거룩하고 영광의 목소리였는데 유대식 하나님을 부르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말로 그가 하나님인 것을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들은 음성이 에고 에이미 예수라는 그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이 말도 너무나 놀라운 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가르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가 정통 유대인이었고 배웠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자기의 지식에 만나는 그 접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속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할 때도 거기에 에고 에이미가 있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빛이라고 할 때도 에고 에이미란 말이 들어있는데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 마음에 분을 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를 설명하신 그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사용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불경하다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동일한 말이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인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바울이 몸과 생각이 모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에게 사명을 주세요. 주님의 강권적인 그런 선택이었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강권적인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주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또 사람을 하나 준비해서 듣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일어나서 눈을 떠서 보려고 하니까 눈이 안 보여요. 빛을 분명히 보았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눈이 돼요. 그가 경험한 그 영적인 경험이 그에게 육체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이제 그를 더 변화시켜가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철저하게 이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믿었던 그 신념이 정말로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이야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하며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경험한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오늘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 힘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이 뭐냐면 오늘 말씀 14절을 읽으면 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4장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가 받은 능력이 뭐냐면요, 은혜였어요. 은혜로 인해서 바울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은혜 안에서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새롭게 그가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 그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키는 힘이었고 저를 변화시켜줬던 힘이었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 계시죠? 그렇죠? 그분이 교회를 다니나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이를 회상하며 고백한 그분의 또 짧은 간증인데 이렇습니다. 그가 아내의 일기를 몰래 훔쳐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노트를 이렇게 그 책에다가 인용했어요. 아내의 노트에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것을 본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소리 죽여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 저는 환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이상적인 배우자, 멋진 남편,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청년,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라 착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의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는 갈기갈기 찢어진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생각 때문에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처참하고 참담한 제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저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저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매우 포근했습니다. 내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깬 아내가 들어왔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재차 포근히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처참한 절망과 비통에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품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언제나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의 능력을 신봉하는 오만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제 실상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드릴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어 제 주인이 되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손에서 떠나가지 않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도 싫어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친구들과 동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더러 변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부터였고, 제 가정과 일터가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날부터였다라고 고백하고, 그 일후로 만 8년 3개월 뒤에 나는 목사가 되어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경험하신 것 바로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했으나 주님께서 그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로 지금은 은퇴해서 고창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창에서 그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바울만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게 하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서 하는 고백,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며 주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게 좀 더 쉬워요. The grace of the Lord is available for you right now.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available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available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의 응답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에서 그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부르짖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실 때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 속에 오시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게 우리라고 하니까 내 얘기 같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사모하는 영혼의, 그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인생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가르치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에 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령 체험을 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주님, 제 마음에 성령의 기쁨을 주옵소서.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 기도는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오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해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막혔던 것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뚫어주시니까 그 기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성령 안에는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진다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복잡한 기도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주시는 능력, 그 성령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장 필요한 성령님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주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주님께서 하신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님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바울이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가, 자기가 비록 살인자였고 포행자였고 핍박자였음에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그가 영원한 심판에 처하지 않고 그가 구원받는 인생, 영생의 길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그가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처해진 사망에서, 멸망에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이 영생의 소유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의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분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그의 인생을 쏟아부으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진실로 알며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을 쫓아 살았지만 자기를 능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는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버리고 만세의 왕 그 생각과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은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능력, 이 능력에, 이 부활의 능력에 자신이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세요. 실제로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장소랄지라도 들어가요. 죽을 만큼 마저도 또 복음을 전해요. 타장을 그렇게 3번 맞았는데도 또 복음을 전해요. 자신이 가면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가요. 다른 형제들이 가지 말라고 울면서 기도할 때도 그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가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그는요, 이 영생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매를 맞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도 충분해요. 근데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바뀔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완전히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만 걸쳐 있는지도 몰라요. 반만 경험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더운 날에 너무 더워서 네 목마름과 갈증과 이런 걸 다 해결하고 싶어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진 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문 앞에서 반만 딱 끼인 거예요. 그럼 한쪽만 시원하겠죠. 한쪽은 여전히 덥고요. 그러면 여전히 한쪽의 더움으로 짜증내겠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넘어선 놀라운 능력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영원한 삶을 갖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